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자의 삶, 추수하는, 전도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겠지만 잠깐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여우나 새보다도 못한 길이에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에요.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모든 세상적인 묶임과 얽매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모든 세상적 의무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의무에 묶여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율법적인 것도 그렇고요. 관습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이 우선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내려놓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우상과 세상에 아직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무엇 해야 된다고요? 죄와 우상과 세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셨을 텐데요.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십니까? 내가 좀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좀 되셨습니까? 아멘? 다들 멀뚱멀뚱 쳐다보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근데 대단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결심과 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고백과 그런 결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영원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쓰러지셨거든요. 중풍이 와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가 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목사님 대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떨리는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사역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서야 되잖아요. 서야 되니까 이제 강단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예배 시작 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떨려요. 하나님, 이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떨려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 떨림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더 많이 떨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서 말씀을 잘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떨려서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어땠을까요? 강단에 섰을 때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리는데 괜찮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제가 그렇게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설교하는데요.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저였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가 돼요. 제가 목소리를 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가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요, 나를 제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 뭔가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늘 그때부터 기도를 다르게 했다니까요. 뭐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잘 안 풀리는 이게 저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내려놓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개혁신학에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의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큰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요, 또한 나를 알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모든 인간적인 얽매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인 것이죠. 그것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70인을 세우셨다라는데, 세우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네데이크센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세우다라는 단어인데,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그냥 뭐 보냈다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임명해서 선포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가 해외 나간다 했을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몰래 나가고 선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 세계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공인해서 내보내는 거,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셨어요. 그냥 전도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세우셨어요. 공인하여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우셨어요. 또한 사람 앞에서, 또 현장에 있을 사탄의 그 존재 앞에서 이 선교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세요. 70명을 세우셨다고 나오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장로를 70명을 세우게 되죠. 이 장로의 70인의 숫자, 그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숫자가 70명입니다. 70명. 또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의 숫자를 70이라는 숫자를 상징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70개밖에 안 되겠어요. 더 많겠죠. 하지만 70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가 모든 멸방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시험 보면은 뭐 만점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전부 다 맞아도 30점인 시험이라도 전부 다 맞았다 그러면 만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70장로, 산헤드린 공회원의 70수도 완전수로서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를 70명 세우셨다. 뭐예요? 충분히 완전한 숫자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던 장면이 9장에 나왔습니다. 12제자는 뭘 상징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12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제자의 충분한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징수로서의 70일 수 있고요. 또한 전 세계가 70개 나라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면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충분한 숫자로서 70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로 세운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로, 그러니까 목회 사역할 사람으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70인은 어떤 의미냐라면 70인은 아마 이 사도나 목사가 아닌 다른 사역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70인의 평신도, 12명의 사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중에 이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누구냐? 전혀 안 나오던 이름이 갑자기 나왔어요. 2명을 가지고 제비뽑았는데 한 명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한 명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바사바는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바나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도가 되고 바나바가 이제 바사바가 자기가 사도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 또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7명의 집사, 우리가 7집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당연히 이 70인의 제자 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나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파송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이름이 나오게 될지라도 이 본문에는, 누가가 쓰는 이 본문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봤을 때 70인 중에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쓸만도 한데 쓰질 않아요. 어떤 의미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사도의 역할을, 사도가 했었던 일들을 똑같이 감당하고 이름 없이 헌신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름 없는 70명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 없는 70명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똑같은 사역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과 똑같은 사역을 해요. 뭐 12사도도 마찬가지고 이 70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작은 동네, 변두리,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은 온 세계의 민족을 향하게 하시는 그런 시작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70인을 먼저 보내셨어요. 앞서 보내셨어요. 물론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 갈 것을 미리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똑같이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가시기 앞서서 이 70인을 보내고 이 70인을 파송하여 보내요.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앞서서 보내요.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은요, 작은 곳에서 시작된 사람들이겠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장소에서 가장 필요한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쓰임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몇 가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까지 향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까지 향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생각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온 세계에 파송해 보낼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세계의 선교사로서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변두리에 이렇게 조그만 동네 이런 외진데 그리고 힘도 능력도 없고 뭐랄까 재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이런 사람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도 다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사도로 쓰일 수도 있어요. 70인의 제자 같은 이름 없는 성도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기준. 우리 좀 전에 한 가지 질문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똑똑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학 잘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영어 잘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그렇죠? 영어 잘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어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영어 못하니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붙여서 사용하셔요. 운전을 못하니까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 붙여서 쓰세요.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요. 건강한 사람 옆에 붙여갖고 사용하세요. 좀 뭐랄까 경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경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갖고 그 사용을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 기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겠다. 나 저거 못해요. 하나님 그거 붙여주겠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대요. 나 그래도 못해요. 그래 너 죽을래? 갈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요.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보고 쓰시고 안 쓰시고가 아니에요. 내가 무식하면 어때요? 하나님 쓰실 때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텐데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무디를 크게 쓰셔요. 어떻게 쓰십니까? 무디의 옆에 붙어갖고 무디와 함께 사역한 박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이걸 잘해야 된다, 저걸 잘해야 된다, 그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뭔가 자꾸 노력을 해요.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맞습니까?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 쓰시죠. 새벽 기도 안 나가도 하나님 쓰세요. 왜 그거를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값 높은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한 명 있었어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느 회사의 인사 담당자한테 가서 12제자의 프로필을 만들어 가갖고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했더니 11명은 그냥 탈락이고 1명 뽑을 만한데 그게 가룟 유다라는데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분노 조절 장애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요. 질투심에 불타고 오르는 사람.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게 12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경제관이 있었던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요, 왜 그런 12제자를 왜 그런 사람 부르셨겠어요? 오늘 나온 70인의 제자, 이름도 없는 제자예요.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현장에서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치고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이름 없는 제자 70명.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겸손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능력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기도 하죠. 근데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착각들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너무 착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가끔 이제 앉아갖고 이제 애들 엄마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천재성이 있어갖고 이런 것도 하고, 누구는 이렇게 축구에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도 하고, 아, 우리 애들은 어떨까? 우리 애들은 잘하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잘하는 것도 없고 성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은 성격도 아빠 닮아갖고 성격도 뭐랄까요, 과격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걱정되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세상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경쟁하면서 하는데 우리 애들은 홈스쿨링 한다고 경쟁도 안 하고 집에서 저렇게 놀고 저렇게 잘 못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막 다른 사람 잘한다 그러면요, 괜히 저도 막 쫄려갖고 막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런데 또 마음은 생각해봐요. 아,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얘들을 홈스쿨링으로 부르셨지 않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인도하시지 않나. 이 아이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게 기준이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진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능이나 지능지수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격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뭐 잘한다고 쓰임받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제자로 부르셨기에 12제자가 12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이름 없는 사도로, 이름 없는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70인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데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나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쓰임 받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다 이야기해도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내가 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서 훨씬 좋은 학문적인 성과를 낸 박사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어디에서 정말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잘한 사람 많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세계 1등이 한다. 그러면 쓸만하겠습니까? 실제로 세계에서 1등 하는 사람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 하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결과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지, 사람이 어디에 거기에 낄 게 없어요. 사람이 어디에 거기에 꼽사리 낄 만한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 개발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부족한 중에도 부르시고, 이 부족한 중에서 함께 하시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사도로 선택하여 부르시기도 하지만 70인처럼 이름 없는 제자로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사도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70인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나 이름 없는 어떤 제자들이나 받은 은혜가 동일해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저 사도가 받은 것이나 저 70인의 제자가 받은 것이나 다르지 않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게 된다면,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제자가 더 큰 것도 아닙니다. 무명의 사역자라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능력 주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간 한 가지는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현장에서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역도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가진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재능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재능도 사용하시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서 재능의 문을 닫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문을 열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어디에까지 향합니까? 세계까지 향합니다. 세계까지 향합니다. 영원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기서 사역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느 시골 구석에서 어느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사역하게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그 안에 담긴 것은 세계예요. 그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사역하지 않고 작은 사역하면서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있다고 해서 사역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걸만한 사역이 그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세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한 번 딱 기록되면서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평생 그 지역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더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아더핑크라는 목사님은요, 오늘날 개혁 신학을 하는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었던, 또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그 목사님은요, 사역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렇게 하려면 막으시고 저렇게 하면 막으시고 그렇게 하면 막으시고, 결국 이 사람은 뭐 했냐면요,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고요, 큰 영향을 줘요. 아더핑크라는 목사님.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아더핑크 목사님이 목회를 실패한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저분이 목회를 잘했다면 이런 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세계로 나가는 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셨는데 무슨 사역을 위해서 70인을 부르셨습니까? 무슨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추수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기 위하여 70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는 뭐죠? 1차적으로는 전도 현장에 보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70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사역입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사명을 가진 제자를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추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죠? 부르신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야 할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죄와 세상에 억눌려 있는, 마음이 상해 있는, 길을 잃어 방황하는, 삶이 지옥 같은 영혼에게 우리 주님의 눈이 향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99마리가 잘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동네 사방을 돌아다니며 고생을 하고 그 양을 찾아옵니다. 그 양을 찾았다 하면 그 양을 이제 어깨에 들어매고 동네로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 기쁨을 나눕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양을,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교회에 사람을 등록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억눌린 영혼이 예수님이 영접하여 구원 얻고 죄와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로 이 전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를 위해, 그 목적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70인이 어디로 향해서 어느 지역을 돌아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야 할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나눠야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전도는 어떤 겁니까? 전도.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사람들이 갖는 거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가장 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죠. 밖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당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말하지 않고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아니면 나가서 사람 붙잡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 거죠. 뭐 길거리 찬양을 한다든지, 뭐 버스킹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행위들을 사람들이 전도하면 딱 먼저 생각하는데요. 근데 전도는 그거보다요, 더 큰 범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가서 사람 만나서 뭔가를 전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전도예요. 전도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착되어 있는 개념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이거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선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선교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선교하면 우리는 당연히 떠오르는 게 있죠. 보내는 선교와 가는 선교, 이렇게 있죠.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선교를 해요. 근데 보내는 사람도 선교하는 거고 가는 사람도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줄의 기도도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보내는 헌금과 그를 위하여, 그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보내주고 아니면은 물품을 보내주는 것도 선교예요. 선교를 위한 마음으로 드리는 구제하는 헌금도 선교예요. 직접 가는 것도 선교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자를 위해 후원하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자를 생각하며, 뭐라 그랬죠? 전도자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선교에 포함되고 전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최고로 전하는 축복을 얻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평안이 와요. 평안. 정말 전도자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또한 정말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세요. 이 기도는 모든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가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말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추수할 곡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또는 하나님 그 일꾼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뭔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추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추수할 곡식도 익어서 추수할 시기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한 일꾼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다고 하셨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추수할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빠르고 또한 느린 어떠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위해서 세상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전도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전도하고 섬기려면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노력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책 읽어라, 나쁜 습관 고치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복음 전하는 데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는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강해진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린 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져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4절에 얘기하죠. 전대, 돈가방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이 제자들이 70인이 어린 양처럼 약해 보인다면 돈도 더 챙겨가라. 배낭도 확실히 준비해서 가져가라. 신발도 더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린 양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들이 득실득실 하는데 어린 양을 내보낸다. 내보내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양에게 철갑을 입혀서 내보낸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어린 양을 탱크에 넣어서 보내야 된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반대의 방식. 오히려 더 약해지게 만들어요. 더 약해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여행을 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영혼 구원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준비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과 응답들을 당연히 분명하게 누리는 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가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서 먼저 말하라 합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랍니다. 평안할지어다.
만약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평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원어 단어가 있는데요. 평안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평안이 들어가 그에게 머물고, 만약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평안이 평안을 외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복을 누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한다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입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뭘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래요.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병자가 고침받는 일들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 줄 알라라고 선포하래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쪽에서는 구원의 나라고 한쪽에서는 심판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할 내용이 분명합니다. 평안의 복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통해 이루실 평안, 또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전도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보내는 전도자로서 많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위하여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증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방에 전도지 한두 개쯤은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휘어서 추수할 때가 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가서 선포할 뿐입니다. 선포하며 내가 최고로 그 복음을 누려나가면서 또한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로 내보내고 물질로 보내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증인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먼저 나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루신 그 평안과 그리스도 고난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먼저는 나에게 선포하고 또 이웃에게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이루신 평안과 주님의 통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이 또한 전도자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어느 누구보다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하시는 일에 동력자로 동참되어지는 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영혼 구원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며 물질로 동참하며 우리의 삶으로 동참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